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날마다 성신수만만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매일 한 목소리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속에 항상
이루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우리 한사람으로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쉴 때만이 주님을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매일매일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예배를 주님께 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낮에 해가 너를 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수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나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내리네. 전문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으로 볼 수 없구나. 거룩하신 이가 주님 같게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거룩한 생명을 우리 안에 허락해 해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앙호함으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하심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연약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마음대로 행했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시절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며 그렇게 노래했던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며 날마다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제 강건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민족의 교회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민족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복을 복음으로 통일하게 하여 주시며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로 영성교회 교회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사랑의 교제가 넘쳐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의 시간들을 늘려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그 진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기관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활성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그 뜻과 목적대로 사용을 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 3장 1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너희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저희 교회는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온라인 새벽 예배로 경건 생활에 계속해서 코로나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의 현장에서 경건 생활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임직자 예비 공부가 예비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1월에 우리 오른교회에서 주최하는 다니엘 기도회,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아마도 이제 가정에서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념 깃발 이렇게 가정에 하나씩 선물로 주나 봐요. 신청하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시작되는 이제 극동방송이 전국 대중교통 보건 광고를 위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을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많이 이렇게 통제하기 쉽잖아요. 그런 때일수록 매스컴들은 여러 이 브로드캐스팅을 통해 가지고 전도할 때가 그래서 가장 많이 쓰임 받고 있는 극동방송이 전국 대중교통 보건 광고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물질과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이외, 한국교회 예배 이외 성령께서 가정 예배, 목장 예배, 개인 예배, 모든 예배 이외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게 달라.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달라. 그리고 임직자 교육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성령이 임하게 달라. 이거 뭡니까? 네. 탈북자 사역, 또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신 목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물질도 채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기도. 하나님 저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기도 제목도 여러분 참고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하나님께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처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렇게 이러이러한데 좀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 3, 4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주자님 요거 받고 보시고 간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급이 또가 오는데 오늘은 단주자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찬송 안 부르고 다른 거 준비했는데 말씀 계속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 말씀의 제목을 좋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출근을 했는데 해고 통지서가 책상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상사들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사귈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적교회 하나 해줄게. 오늘 갑자기 저도 이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를 경험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생각할수록 화가 나. 상사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저주를 퍼붓고 싶고 말이에요. 조체진 모습으로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잖아. 근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통지서예요. 그때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다독이면서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알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것 제가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당신이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아뢰보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의지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때 남편의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점점 미움이 사라지고 조금은 의욕이 생기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집 담보를 찾고 대출을 받아가서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어느 날 해고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해고 통지서다.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보내는 인생 해고 통지서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코로나 위기, 하나님의 해고 통지서입니다. 삶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감동 있게 드는 간증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철 영어는 아시죠? 저는 매일 하루에 한 강의씩 정철 영어로 요한복음을 지금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한번 유튜브에 정철 영어 해서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어쨌든 정철 선생 우리나라에 민병철 선생과 더불어서 우리 시대에 지금은 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뭐 이제 그게 돈 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아들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 보내려면 한 달에 1년에 최소한 5천만 원에서 1억 들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다 과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국의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 되잖아요. 이 두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영장이 나와야 되는데 동생이만 나오고 자기는 안 나오고 정철 선생의 큰아들.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짧은 기간이지만 군대 가기 전까지 부모님을 전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철 선생의 아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계기는 이제 과정 마치고서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 다니던 영국의 런던의 교회에 식구들과 함께 수양회를 갔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부모님에게 전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제 다 준비하고 어느 날 점심시간에 이제 엄마부터 공략을 해야 되겠다. 되게 아들의 타깃은 엄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점심을 차려주는데 김치찌개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서 그 순간에 아들이 그렇게 전도를 해요. 어머니, 예수 믿으시지 않겠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전도를 해. 근데 엄마가 어떻게 놀라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조선생 내외가 이제 사찰에 잘 지냈던 불교 신자였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들고 오던 국그릇을 놓고 앉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시작. 엄마 반응이 이거예요. 야, 널 보고 누가 예수 믿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저의 첫 번째 메시지, 당시 따라해 보시기 바라면 나보고 누가 예수 믿겠나? 이게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나보고 누가 예수 믿겠나?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요즘 우리 그룹에 여러 사람 전도하는데 제 전도 이야기는 안 할게요.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할게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교회 장로 집사인데 과연 나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나? 이 아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표현으로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소리 내서 울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를 전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누가 날 보고, 부모님이 나 같은 거 보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길래 작전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정철 선생은 매일 해오던 습관이 있잖아요. 아침 5시에 일어나면 딱 앉아가지고 단전 호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은 부모님 전도할 일념으로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갑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갔어요. 유튜브에 나오니까 이번 시간 말씀 들어보세요. 다 중약하고 잘라버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청조 선생의 아들을 부르더니, 내가 다음 주부터 너 부모님이 교회 나가겠다 허락을 해. 이유는 단 하나. 네가 변한 걸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어. 부모가 볼 때는 자식이 알잖아요. 더 잘 알잖아요. 네가 변한 걸 보니까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다. 그때부터 교회를 나간 거예요. 지금도 정조 선생은 영어 잘 가르칠 때 성령 충만 영어 충만인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목회자도 아닌데 기도를 하고 강의를 해요.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내려주세요. 그게 그 기도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하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거예요. 저도 어려움 좀 당해봤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여기 쭉 보니까 세상에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저 거기가 거기지만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집집마다 개인마다. 보세요 여러분. 지난해 쭉 돌아보세요. 어려움이 많아요. 쉬운 일도 많아요. 인생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부모님 전도하는 거예요. 자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철 선생의 아들 이 전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맞다. 내가 변하면 된다. 내가 변하면 모든 세상의 어려운 일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변하시겠습니까? 내가 변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3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 당했습니다. 요단강 건너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4절 보세요. 성경 말씀,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어려움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일에 너희가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나님 알고 계셔요. 내가 당한 어려움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8절 보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르거든 들어서라. 어려움을 당하거든 나에게 오라.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인생의 위기,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먼저 모든 상황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으로 나오면 돼요. 이불 속에 처박혀 있지 말고 그 문제 앞에 처박혀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처지입니까? 옛날에 모시던 모세 선생님이, 모세 스승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홍해를 말이에요. 물론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쳤지만 말에 갈라놓고 건너라 했어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라 했어요. 모세가 순종하면 돼요. 오늘 요단강 어때요? 여호수아가 이제 대권을 물려받고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캄캄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열어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님의 그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해요. 그리고 따라라고 해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음성 들으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해답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에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본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려움 만났습니까? 그럼에도 가야 이유 없던 길을 만들어야 하나님과 함께 만든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나해가지고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이런저런 핑계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 앞에 놓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죠. 이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 대표. 이름이 뭐더라? 정샘물의 이름도 참 특이한데 여러분 보셨어요? 이분이 얼마만큼 유명한 사람이냐? 고소영, 김태희 뭐 있으면 있으면 아니고 그것이 어쨌든 우리나라 인류 배우들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그런 분이에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정상에 서기까지는 10대 때 아버지 사업이 몰라 그래요. 구직을 하면서 그 한 집안의 가장이 돼요. 10대 때 말이에요. 꿈을 만들어갈 때 가정의 짐을 지고 그렇게 인생을 헤쳐나온 사람이에요. 결핍의 고난 속에서 걸어간 사건 중에서 이제 이분도 천주교인 같아요. 천주교의 신부님을 좋은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신부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바닐라 케이크를 주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작은 저기 보라색 글씨 보여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널 보고 누가 예수 믿겠냐? 첫 번째 자문이에요. 두 번째, 너는 비교할 수 없는 반짝이는 존재야. 이걸 가슴에 새겨. 맞아. 나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반짝이는 존재야. 별과 같은 존재야. 그걸 가슴에 새기고 긴 인생의 길을 걸어와가지고 오늘의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줄 것을 믿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사오니가 아니라 나에게 준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그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힘들 때 하나님 아파하면서도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예우 없이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는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근데 우리는 왜 믿음이 식어지느냐?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3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보라.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언약궤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을 바라보라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라고. 법궤,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넘지 못할 사다리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떠나라. 절망 속에, 좌절 속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좌절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따라가라.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따라가야 되겠어요? 옆집 아저씨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따라가라. 내 인생의 안내자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바라보라, 떠나라, 따라가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시니까. 그 말씀 속에 능력과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바라보게 하면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앞날을 보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몇 규빗이라고 그래요? 몇 규빗. 그 제사장과 거리가 몇 규빗이라고 그래요? 4절 보세요. 몇 규빗? 2000규빗이다. 여러분 1규빗이 아시는데요, 손 팔뚝 반, 팔뚝 약 45cm 돼요. 그러면 이제 2000규빗이니까 1000규빗 하면 450, 900m 정도잖아요. 대략 1km. 우리 교회에서 경희대까지 4km 정도 돼요. 그리고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1km 정도면 그냥 시야에 보일 만한 거. 어쨌든 거리 두는 거예요. 거리 두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법궤 보고 따라가라. 그때 이제 행하기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에서 눈 떼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이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가 언제? 내가 나를 의지할 때, 내가 돈을 의지할 때, 누군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 그때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에 눈 떼지 말라. 그 말씀.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눈 떼지 말라. 속에 대표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베드로 보시면 주님이 바다에 걸어오시니까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바다를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바다 바라보고 빠지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을 다복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푹 빠져가지고 돈과 쾌락과 즐거움에 푹 빠져가지고 그런 거 빠지면은 하나님이 안 보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누구든지 반드시 인생을 멋있게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현대 히브리어를 배울 때 말이에요. 조교가 이제 대학원 다니는 조교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클래스가 제가 있던 클래스 한 20여 명 되더라. 주로 이제 러시아에 있는 그 무슨 탄탄하고 또 아프리카에서 오고 일본 아이가 대학 마치고 와서 하는데 제가 이제 하도 그 교훈적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 히브리 말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 이게 첫 시간인데 그 대학원 조교가 이제 연세대 어학당 같은 그런 클래스예요. 한 사람씩 나오면서 자기 나라 말로 너네 나라 말로 이름을 써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첫 시간에 말이에요. 저랑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를 배웠고 또 이제 이스라엘 가기 전에도 뭐 늘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잖아. 그래서 웬만큼 이제 뭐 나름대로 자신이 기초 과정은 자신이 있잖아요. 어쨌든 써보라고 그래, 써보라고. 그래서 이름을 쓸 때마다 뭐라고 이게 한국말이야. 이게 일본말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히브리어 배울 텐데 어려워하지 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청년이 아니고 말해요. 목회도 지금같이 한 목회자냐 해본 눈치채잖아요. 그 선생님이 이제 막 30대 대학원 졸업인데 말해요. 알더라고요. 학생들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형편 처지를 다 아셔요. 저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형편을 세세하게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분께로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부유케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만들어가고 두 번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면 인생의 어려움, 삶의 위기는 헤쳐나갈 줄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제 이거는 여러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거는 히브리 말로 카비시. 이거는 단 말씀이 아니에요. 구별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성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퍼레이트 구별돼요. 똑같은 무대에서 놀면 안 돼요. 제가 이 사장들을 제가 많은 사장들이 대충 이제 한 해 매출이 20억에서 대략 100억 정도 되더라. 한 해 매출 20억에서 100억 정도 되면 직원들이 5명에서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사장들 아니까 이제 뭐 편한 시간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뭐 또 이제 남들을 모이면 또 자기 자랑하는 게 또 남들을 또 분수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어가지고 내가 목사라는 건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이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는 지금까지 당구장 한 번 안 가봐. 다방 안 들어가. 휴대 앉아가고 뭐 이런 얘기 깜짝깜짝 놀래요.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20살 때부터 신학교 갔으니까 뭐가 좀 다른 게 있잖아요. 교인도 마찬가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냥 서리 집사는요, 서리 집사니까 뭐 그냥 내청 걸어도 돼요. 그런데 안수 집사, 권사, 장로는 어떻게 하라고? 달라야 돼.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성결이에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거룩을 계속 유지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사건으로 해결해 주셔요. 그게 성결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요.
보세요, 여러분. 광야 때든지 광야 때 보세요. 어려움이 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랐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잖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잖아. 어려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성경에 나온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목마릅니까? 내가 어려웁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물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어렵다고 물어보셔요. 하나님이 다 함께 해주시는 것이 문제는 성결하고 세속과 분리해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것이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문제가 쌓였나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능력입니까? 자고입니까? 지혜입니까? 인맥이 부족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예요.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가 생길 때 내 인생에 빵꾸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없으면 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저는 말씀의 시작을 한 사람의 회사 해고로 시작을 드렸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플로리다 리폼 신학교 연수를 갔을 때 그 신학교 근처에 한 우리 클래스가 40명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그 학교 측에서 리폼도 신학교에서 잡아준 홀리데이인 여기 보시죠. 홀리데이 이번에 이제 국민일보에 나온 그 이제 그 커리컬처를 여러분에게 그냥 상징적으로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홀리데이인 그 창업주가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홀리데이인 그 우리나라로 이야기한 모태 수준인데 말이에요. 미국 가서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보니까요, 그 숙박업소에 다리미도 있고, 또 구두도 있고, 솔도 있고, 기타도 있다. 가정집이래요, 가정집. 그냥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뭐 조선호텔처럼, 뭐, 예? 무슨 신라호텔처럼 말이야,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대리석이 아니어도, 여러분 뭐 여행하는 게 그렇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되는 필요한 거. 그런 정도의 호텔이에요. 깨끗하고 부담되지 않은 호텔. 자, 이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제주도 직원이었어요. 어느 아침 그가 출근했을 때 그의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있었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황당하게 해고된 그는 화가 치밀어 올랐던 거죠. 그리고 직장과 상관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랐어요. 여러 날 동안 절망에 빠져 방황하면서 모든 것을 잊으려 했지만 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 날 동안 가진 돈을 다 쓰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보,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되는 일이 없잖아. 자살하고 싶어. 그래서 아내는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당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았다. 기도해보지 않았다. 기도해보시라. 아내의 이 한마디가 그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와서 며칠 동안 아내와 기도를 하고 자신을 해고시킨 상사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다 삭히고 그 대신 머릿속에 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치우기 시작하는 것이 희망이 생기니까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래 자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융자를 얻어서 조그만 건축업 사무실을 열었어요. 간신히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를 도와줄 어떤 여건도 보이지 않자 아침 저녁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업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한 중에 이런 소원을 빌게 되었어요. 자기가 방황하면서 이곳이 저곳이 돌아다닐 때 마땅한 자기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었던 것이에요. 좋은 곳은 너무 비쌌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최상의 서비스와 청결, 적절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갖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게 하숙집이잖아요. 홀리데이 인 그렇게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은퇴할 때쯤에 1000여 개가 넘는 호텔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초대교회 교부 크리스토무스는 기도는 축복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축복의 어머니.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보물 상자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인생의 역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일에, 기도는 일의 판도를 한순간에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몬스 윌슨은 좌절과 분노했지만 커다란 호텔보다도 삶의 자기 방법을 바꾼 것이 자기가 만들어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럴 때 그는 과거의 패배를 딛고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행의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일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절망, 나는 끝났어, 가능성 없어, 여건이 좋아서 아닌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주님과 거리를 좁히고 말씀 따라 걸어가는 구별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 너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남은 생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해고 통수하는 적이 있습니까? 삶이 곤고하십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르게 살아야 되겠고 구별돼서 살아야 되겠고 성결해야 되겠구나. 내 삶의 방식, 내 가능성, 내 희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내 삶을 성결하게 만들겠다고 기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해고를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소란합니다. 사는 것이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암담하기만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캄캄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건너간 것 같이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해고 통지서든지 바이러스 전쟁이든지 자녀 문제이든지 내 문제이든지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골몰하지 말게 하시고 주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스스로 성결케 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 주께서 예비한 그 거룩한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사님이 준비한 떡 한 개씩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를 보고 누가 예수 믿겠니 하는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삶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삶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별과 같은 존재임을 알고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항해를 마치는 주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편이 공공한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정성을 들이는 우리 교우들의 손길들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평안과 건강과 자녀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위기의 상황이 되더라도 먼저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평안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 삶의 위기를 닥칠 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말씀의 법기만 따라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다시만의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